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어지는 이 부분 가운데서 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고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 영혼을 향한 사랑,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민족,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정말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끝까지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이들에게 두 팔을 벌려 그리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멀리 주님을 떠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바로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를 계속 발견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의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로마서 11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때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요, 엘리야의 때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시절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던 때죠. 그리고 그 아내는 이세벨, 정말 악명 높은 이스라엘 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왕, 최악의 왕비가 다스리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이들은 자신들만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던 바로 이런 시절이에요. 세상을 돌아보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모두 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시절이에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이 해갈되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제 이 왕과 왕비의 추격을 받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깊은 두려움, 너무나 깊은 절망, 정말 도저히 이 땅은 바뀔 것 같지만 같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나밖에 안 남았구나, 바로 이런 마음이 들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 고백이었어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 너무나 깊은 외로움, 너무 깊은 고독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이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나밖에 안 남았구나, 여긴 나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구나,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대답은 아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너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바라봤을 때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통치하에서 더 이상 소망은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청년의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정말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으시죠?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풀 수 없는 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때요 정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계십니다. 아직 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없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는 누가 있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에게 누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나에겐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 하나님,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거의 인생의 바닥까지 엘리야가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뭔가요? 절대로 아합에게 무릎 꿇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절대로 이세벨에게는 무릎 꿇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누가 있다고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대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이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인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다. 너가 보기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다.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눈에 볼 수도 없지만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남은 자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 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거절한 건 아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다.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는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한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소수의 남은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직 남은 자가 있다. 넌 혼자가 아니란다. 너에겐 동역자가 있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가 있어요. 죄악을 선택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다 율법주의 신앙을 따라갈 때 아주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주어지고 있다. 넓은 문에는 그 넓은 길이 있고 거긴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당장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의 끝은 멸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있어요. 이 좁은 문은 길이 좁아요. 길이 험해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는데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은 생명과 구원과 평강에 어느 쪽 가겠느냐? 어느 쪽 선택하겠느냐? 내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 내 앞에는 생명의 길이 놓여 있고 멸망의 길이 놓여 있어요. 멸망의 길은 넓고 생명의 길은 좁아요. 어느 길 선택하겠는가? 어느 편에 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죽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나빠 보이는데 사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에요. 어느 길 가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죄악을 선택하는 다수를 통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소수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 모두 다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대신 자기 힘을 의지하며 바벨탑을 쌓던 바로 그 시절에, 그 바벨탑은 성공하지 못했고 인간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로 그 시대에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 세상에 흩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많은 일을 통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을 통해 시작하셨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 갈대아 우르의 그 최첨단 문명과 세속과 그 물질주의와 그 풍요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의 그 어둠 가득한 그 시대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요청을 따라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사울 왕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바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람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정말 세상은 캄캄해 보이는 그때요. 그때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민족이 그냥 절망 가운데 패배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이 영적 어둠을 뒤집는 이 모든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되돌이키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사람을 부르셨는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린 모두 다 패배하였다고 싸워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모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치며 홀로 골리앗 앞에 섰던 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다 죄악을 향해 갈지라도 나 홀로 하나님을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세요.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거든요. 32,000명 적지 않은 군사,
였지만 여전히 적에 비해서는 열세였어요. 적은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13만 5천 대 3만 2천도 너무 적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아온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야 기드온아, 너 참 수고했다. 이 사람도 없는데 3만 2천 명이나 어떻게 모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을 대하기에는 인간은 이렇게 말해요. 3만 2천 명 너무 적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 좀 보내야 된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 그리고 그래도 아직 많은 거. 물가에 가서 물 떠먹는 이 시험을 통해서요 300명 남깁니다. 300명.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때때로 사람이 많을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적을수록 승률이 높아져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내 능력이 강할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내 능력이 약할수록 승률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래서요 내가 처절하게 그냥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린 숫자에 매여요. 우린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나의 조건과 배경과 이 상황에 매여요. 내게 더 많은 게 있어야, 더 많은 조건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 너무 두려워요. 너무 염려가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숫자는 300명인 거예요. 3만 명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질수록 더 강해지고 내가 부족해질수록 더 온전해집니다.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내게 가진 것이 없어질수록 나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져요. 내게 점점 더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생의 위기의 그 끝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홍해에 도착하기 1km 전방에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 내가 홍해 바로 앞까지 갔을 때, 게다가 이집트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거의 몰살의 순간까지 가야, 그래야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가장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약함이 강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지금도 모든 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아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누가 남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남은 자였죠. 누가 남은 자예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조차도, 하나님은 그 거역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함께 좀 내려오셔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쓰러짐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거절을 통해서 막히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씨름 기술의 되치기라고 있습니다. 되치기의 하나님이야. 이거는 넘어와가지고 이 선수가 완전히 지는 줄 알았는데 되치기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승리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인간의 거부조차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거절을 통해 바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도리어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들의 거부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기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절로 복음이 이방에게 흘러가는 이 역사요. 여러분,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된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그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은 바로 거기 임했던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령은 임하고 뭐가 일어났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에는 5,000명. 정말 이걸 기하급수적인 부흥이라고 하죠. 정말 부흥이 막 눈덩이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강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거든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거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좀 달랐던 겁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복음은 이방에게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루살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았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이 유대인들의 거부, 유대인들의 거절은 이 거부와 거절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단계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지경에 이르는 너무 큰 핍박이 나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풍비박산이 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는 거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거절은 핍박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교회는 깨어지고, 사방으로 사람들은 흩어지는데, 이게 교회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거절과 핍박을 통한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도망치다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보니까 사방이 전부 다 이방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가보니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합한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목사님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뭘 통해서요? 유대인의 거절을 통해서요. 유대인의 핍박을 통하여 이방 선교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거든요.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교회들이 온 세상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한 줄 알았더니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흩어진 곳곳마다 그냥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요, 언제나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줄 알았더니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한 줄 알았더니 이방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 즉 예수님을 거절함을 통해 오히려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면, 만약 이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앞선 구절에 나왔죠.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인류 구원의 큰 역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세 가지죠. 오늘 말씀을 3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거부, 첫 번째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걸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으나 그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바뀌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바로 유대인의 거절 가운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다시 유대인이 구원을 얻게 된 이 구원의 역사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의 비유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에요. 참 올리브 나무 자체는 하나님이시죠. 가지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올리브 나무의 원 가지들이 바로 그 나무의 줄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부터 꺾여진다.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꺾어진 자리에 본래는 거기에 절대로 올 수가 없는 돌 올리브 나무의 이 가지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렇게요. 원래 이 자리에 접붙여질 수 없는 존재들이 여기에 접붙여진 그들이 바로 이방인.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의 거부를 통해 우리가 주께 접붙여졌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으로 보면 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으로 보면 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께 연결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함께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 다 은혜니까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뿌리에 있는 거죠. 이 가지는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줄기에 붙어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죠. 오늘 나를 살려주시는, 나의 영혼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밖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지금 교만한 이야기죠.
어, 이제는 이 접붙여진 가지가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으로 내가 자격 있어서 이렇게 접붙여졌다고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에 접붙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원가지가 꺾어진 거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자격하고 조건 없는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걸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인생의 이 어리석음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어리석음. 바로 이러한 이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 원가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준엄하심이라는 건 뭔가, 그것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 두 가지의 이 성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 머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가지가 나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줄기에 의존하는 인생,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여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교만해질 때 그때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괘씸히 여겨서 벌 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가지는
줄기가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가지가 줄기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아니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로부터 몫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처럼요, 가지가 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줄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는 줄기를 떠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떠나는 순간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가지가 줄기를 벗어나면요, 방법은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말라가는 거죠. 방법이 뭐죠? 다시 붙는 수밖에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란 죄인이 스스로 초래하는 심판이에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줄기를 떠났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시리라. 다시 접붙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있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공급은 줄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줄기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다시 접붙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 돌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원래 원 올리브 나무, 원래 참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그 가지들은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냐고. 그 원래 올리브 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청년의 때 나는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붙여진 가지요,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떨어져도 살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접붙여 지십시오. 그분이 원하세요. 내가 그분께
붙기를 원하신다. 떨어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면 어려워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만 떨어져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는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인데 지금까지 내가 꼭 줄기처럼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냥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의 줄기가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이 고백이 있는 모든 영혼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께 붙들린 인생, 주께 접붙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 주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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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께 돌이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붙들린 인생, 주께 접붙여진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시간이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홍수와 같은 주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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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능력을 의지하던 인생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은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그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그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새 뜻을 열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온전히 접붙여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가지볼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나 줄기에 붙는 순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군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모든 부담감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묶여있는 인생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모든 굴레가 꺾어질지어다. 굴레가 꺾어질지어다. 아멘. 주 앞에 겸손한 모든 인생들마다 오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어느 편에 서겠느냐? 어느 편에 서겠느냐? 죄악을 따라가는 다수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느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겠느냐? 믿음을 선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오늘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할수록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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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소서 이루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부르심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접붙여진 인생으로 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